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난제 중에 오늘은 임봉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인과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첫째인을 떼게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말은 흰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흰말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흰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누구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듣지 못했을 적에는 궁금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듣고 나니 도리어 혼동이 돼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째인을 떼게 되는 흰말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권세인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느냐?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맞으면 거기에 따르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첫째에 대한 내용만 증거하겠는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치에 맞겠지요. 하나님의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책을 어린 양이 취해가지고 인을 떼게 됩니다. 인을 떼는 어린 양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흰말을 타고 나타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흰말에 대한 내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어린 양이 취해가지고 이걸 첫째인을 떼게 됩니다. 떼게 될 때, 떼고 나서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첫째인을 봉인됐다는 것을 떼고 보니까 신발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띄었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미 한 번은 이겨놓는 것이 있고 또 이긴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겼던 그 내용의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는 것에 대한 이긴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은 멸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최후에 이 지구의 종말 때에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므로 이기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띄었는데 예수님의 권세다, 예수님이 흰말을 탄 자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째 인 중에 첫 번째 어린 양이 띄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분명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를 이제 먼저 흰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계시록 19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러면 흰말을 탄 자가 있다고 하는 거나 백마를 탄 자가 있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뜻이잖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그 백마를 탄 자가.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를 탄 자가 지금 마지막의 최후에는 어떻게 포도주 틀을 밟게 되면서 이 지구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띄었다 할지라도 그 첫째 인을 떼고 낸 흰발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었다. 탄자가 있었는데 그가 활을 가졌다. 그리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흰말을 탄 자에게 활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인을 직접 띄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긴다고 하는 내용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이기게 해주니까는 어린 양이 인을 띄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해 소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인을 띄었다 할지라도 또 이긴다고 하는 내용은 마지막에 인을 떼놓고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지구의 마지막의 최후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포도주들을 밟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지금 활을 가졌다. 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무기가 활이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 이 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전쟁을 하게 될 때 지금 화살을 만들어 갖고 사람을 쏘아갖고 맞춰 죽는 그 화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흰말을 탄 자의 화살이라고 하는 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번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나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야,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활을 가졌다고 하는 이 활은 번개를 말합니다. 번개불이 번쩍할 때 비치는 그 번개빛을 갖다가 이제 흰말을 탄 자의 활입니다. 시편 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의 두 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활에 대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 다음에 13절 죽일 기계로 또한 예비하시며 사람을 죽이는 기계랍니다. 이게 그 만든 살은 무슨 살이다? 화전이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 살은 화전이라는 겁니다. 화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화살이라 그런 말이 불화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번갯빛이 번쩍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리 비칠 때 비치는 그 내용의 번갯빛을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시편 77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꽝꽝하고 소리가 나게 되게 되면은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천둥이 치게 되면 천둥 소리가 꽝꽝하고 소리가 날 때 번갯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게 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해요.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번갯빛이 발하게 되는 그 내용이 화살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시편 14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6절입니다.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봐소서. 번개가 번쩍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꽝꽝
천둥을 치면서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번개를 번듯이 해서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이 발하여 저희를 파하셔서. 그럼 번개가 칠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번개빛이 내려옵니까?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본 내용 가운데 번개빛이 쫙 비칠 때 땅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번개빛을 여러분들 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번개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이 이기 활입니다. 그러면 천둥 번개를 치게 되면서 화살을 지금 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지구를 심판할 때에 무기로 감춰둔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번개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대로 죄인들은 죽이고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6장 1절 2절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활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번개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을 쓰게 만들어주신 책인데 이 책의 겉표지에 보면은 구름 속에 감춰진 언약궤가 보이고 여기에 보면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개빛이 비치는 이 그림을 내가 그렸어요. 이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흰말의 권세가 활을 가져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무기를 지금 내가 여기다가 기록한 내용인데 이것을 좀 누가 디자인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직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만서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표현한 내용이 자체가 계시록이 이 책의 겉뚜껑이 이렇게 지금 표지에 되어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구름 속에 감춰지는 언약궤 속에 언약궤 바로 밑에다가 번개빛이 비치는가 하는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에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가 비치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무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2000년 동안 감춰지고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시록 전장을 다 해석하려면 약 3주간 걸리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국교회 백종기념관에서 그저 겨우 몇 시간 동안에 하는 동안에 계시록을 다 증거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난제만을 조금씩 이렇게 전하다 보니 그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지금 난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녹화를 떠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타내고자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하는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란 뜻이죠? 번개빛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면 이미 한 번은 이겨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어놓고 보면 거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둘째 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의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도 두 가지예요. 붉은 말의 권세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첫째 인을 떼고 나니까는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 내용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혈육의 권세들 앞에 어떻게 돼요? 맥없이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듯 죽었지만은 결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으니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죽이면은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기신 겁니까? 진 겁니까? 이겼지요. 이기고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신발을 탄 자가 이기고예요. 그럼 이 내용이 이기고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기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줬잖아요. 이미 십자가 지고 성령을 벌써 보내주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기고라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권세들과 싸울 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먹을 두고 상대방과 싸워서 혈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힘으로 혈투적으로 어떤 기사와 표적의 이적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을 때려눕히고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그 모든 내용을 사람을 죽여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됨으로 이겼나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실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성령 받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외쳐 증가하면서도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됨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정사를 가지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권세를 잡은 겁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서 지금 권세를 받은 겁니까? 사단 마귀에 속한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들과 싸우는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정사와 권세와 싸워서 이기려면 누구를 믿어야 이길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기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이긴다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난이 닥치게 되게 될 때 정사와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굴복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고문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이기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 권세자들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 환란의 후 3년 반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될 때 내가 고난과 고통이 심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한다? 견디게 한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고난이 사도들에게도 지금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심하다. 그런데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성경을 증거하게 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지키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달지라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견디게 해준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세상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내용이 말이 맞지요. 그럼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어요. 이 말을 해석을 잘하면 이해가 갑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건 성령이 더욱더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과 고통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인합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주니까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더욱더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영이 더욱더 역사해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주며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능히 이겨내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사망 권세 왕노릇하는 것이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뭡니까? 사단맥이지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이 환난을 주고 공과 핍박을 주고 기근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를 벌거벗고 여러 가지 물속에 집어넣고 매를 치고 위험을 주고 칼을 갖다 들이대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것이 굴복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이 7년 환난 때 우리가 이기게 해주는 내용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난제 풀어서 뭐 어떠고 언제 전쟁이 터지고 뭐 어떠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오늘 첫째 인을 떼었더니 그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뭐 했다는 거죠? 멸류관은 무슨 멸류관이에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긴 그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지요,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하게 되면 제일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을 보고 뭐래요? 월계관에 멸류관 씌워주잖아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기면은 사망 권세에게 지지 않고 이겼으니 생명 권세를 통해서 이겼으니 무슨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그럼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한나라 승천에 가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초대교회 때서부터 마지막 지구의 환난 끝까지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왜 지금 이게 곳곳마다 안 나타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핍박이 심하면 사도행전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기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부터 계속 지금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이긴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이 지구에 심판하게 되면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9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정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흰말을 탄 자가 지금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한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쇠몽도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막 두들겨 부시듯이 막 부셔가지고 이 지구에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계시록 10장에 보면 7 우레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16장에서는요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되므로 이 지구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는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계시록 10장이라는 7울이에요. 그 7울에 대한 내용의 비밀이 뭐냐?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번째가 되는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되면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면서 최후의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흰말을 탄 자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6장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 한 달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의 그 박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지구의 최후의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계시록의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7 우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다.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마지막에 최후의 이 지구를 심판하면서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그런데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첫째인에 대한 내용의 흰말의 권세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